출애굽기 29장은 아론과 아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배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제부터 제사를 맡게 될 아론 가문을 제사장 직분으로 세우기 위해선 거룩하게 구별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먼저 물로 씻고 정성스럽게 작업한 제사장 옷을 입으며 그 머리에 관유를 붓게 됩니다. 관유를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의미죠. 위임의 전 과정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세 한 개인이 선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즉 직분이란 것이죠. 따로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개혁신앙을 따르는 모든 개신교에선 만인이 제사장직을 수행한다는, 즉 모든 성도는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율법에 따라 하나부터 10까지 세세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의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때뿐만 아니라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기까지 제사장적인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매일 2번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같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제사장적인 삶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개인을 이끌어 가도록 연결하는 것이죠. 교회 다닌 연차와 직분으로 그러한 성별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게 된 자신이 그 현장에서 살아낼 때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게 될 것입니다. 30장은 성막 안에 기구가 차려진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분향할 제단, 즉 분향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의 위치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분향단에서 피는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사르고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은 절대로 끊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론의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지만 그가 피고 꺼뜨려서는 안 되는 향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향은 지금도 계속 피어오르고 있습니까? 아론이 매일 아침 향을 사를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임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누구에게 드려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분명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이기에 그것은 영원하며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물두멍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두멍을 말 그대로 물을 담아 놓는 그릇. 그런데 그냥 그릇이 아닌 손과 발을 씻는 그릇입니다. 성전뜰에 들어서면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이때 짐승을 잡을 때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게 됩니다. 그래야 회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짐승을 잡아 묻은 피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 피를 씻고 하나님께 나갔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두멍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 정결한 삶을 위한 지금의 물두멍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한 제단 앞에 서기 전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시지만 또 모세와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부장제도를 통해 가벼운 송사를 철회하게 하시고 형 아론에게는 제사장직을, 그리고 오늘 지금 31장에서 회막을 만드는 일에는 그에 합당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 정교한 작업, 필요한 일들을 위해 재능이 있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와 조직이 그러하듯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리더십만으로 움직일 수 없고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진 성도의 참여로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다고 은사가 공동체 내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러한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완벽한 일 처리를 위해 소수의 사람이 여러 직분을 담당하려는 것, 자신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무모한 책임감, 결국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게 합니다.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고 또는 일할 수 있으며 투명한 진행으로 여러 손과 발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만들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성막은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각본과 연출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사람은 말씀에 따라 거두기만 할 뿐 가이드에 따라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막을 만들고 안식일에 쉬는 것까지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점차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스로가 교회로 지음받았음을, 또한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 언제나 내가 가진 생각보다 크고 세밀하며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를 안겨준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됩시다. 감사합니다.